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입니다. 1장 6절, 룻기 1장 6절. 룻기 1장 6절. 그 여자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을 떠나 돌아오려고 하였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그 여자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나오미가 자기가 있던 곳에서 두 며느리와 함께 출발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인애를 베푸시길 바라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자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들에게 입맞추자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므로 나오미가 말하였다.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내 태중에 아직도 아들들이 더 있어 너희 남편이 될 수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거라. 나는 남편을 두기에 너무 늙었다. 가령 내가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하거나 내가 오늘 밤에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어찌 남편을 두지 않고 혼자 살겠느냐. 아니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 때문에 내가 매우 괴롭구나. 그 여자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었다.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으나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다. 거기까지만 몽동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오미, 오르바, 또 룻 세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이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에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는 것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여인에 대한 선택을 다 배워야 되겠지만 오늘은 룻은 빼고 나오미의 선택과 오르바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선택과 오르바의 선택. 사사시대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사사기를 통하여서 이 혼란한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흘러왔음을 배웠습니다. 시대마다 혼란하고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도도하게 흘러가는 큰 물결과 같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 바다에는 무슨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닷물은 흘러갑니다. 바닷물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높고 낮은 데가 없는데. 바닷물이 왜 흘러가는가?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그 달의 어떤 그 만유 인력 때문에 밀물과 썰물로 흘러가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바닷물도 더운 물이 있고 찬물이 있습니다. 저 북극이나 남극 지역에 있는 물들은 차가운 물이고 적도 지역에는 뜨거운 물들이 있어가지고 뜨거운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은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가운데서 이 물이 막 흘러갑니다. 바닷물도 보면 엄청난 그 속도로 물이 흘러가죠. 그 물결 그런 걸 보면 거기에 뭐 진흙도 떠내려가고 모래도 떠내려가고 심지어 뉴스에 보니까 큰 쓰레기 더미가 엄청난 쓰레기 더미가 바다 위에 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자,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면으로 놓고 보면 이 북극과 남극 그리고 적도 지역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므로 거기서부터 순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물결에 순환이 있으니까 여러 생물들도 살고 거기서 또 수증기가 올라가고 비가 내리고 온 만물이 또 촉촉하게 적셔지게 되고 만물이 소생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 작은 그 물결의 흐름들을 보면 온갖 잡탕이 다 거기에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이 어떤 그 섭리가 큰 물결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도 그와 같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볼 때는 이거 뭐 복잡해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이렇게 믿어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흉년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모압으로 내려가고, 모압 내려가갖고 엘리멜렉 죽고, 또 그 아들 말론과 기련 다 죽고, 이거 뭐 집안이 완전 쫄딱 망한 것 같은 엄청난 불행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나 불행을 역으로 이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룻기의 결과,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올 때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리고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은 그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 가지고 이 보아스를 만나고, 그리고 엘리멜렉 집안의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게 하셔서 이제 오벳, 그리고 이세,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이런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섭리 참 오묘하죠. 인간은 범죄해서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가운데서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실 때에 그 불행이 변해서 행복이 되고 그리스도의 복에 참여하게 되는 엄청난 큰 복을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 같은 원리는 이 사사시대의 룻기를 통해서 룻에게 찾아온 그런 것이지만,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 군데를 보면 얼마든지 많은 예를 들을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서운 죄를 지었죠. 그 죄 지은 그것만 보면 그는 뭐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의 여지가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무서운 살인죄와 간음죄 가운데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그 여인 바세바를 통해 가지고 솔로몬을 낳게 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또 그 신앙의 계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런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원리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어서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무조건 죄를 짓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그 주권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가? 결코 그럴 수 없죠. 우리 인간의 그 불행이 하나님의 은혜로 반전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서 뭘 해야 된다고요? 선택.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에서 구원 역사가 흘러가는데,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신다, 그냥 죄 짓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그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거기서 회개하고 믿음을 지키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날 우리가 지금 비록 현재 큰 불행이 지금 찾아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회개하고 믿음 안에서 돌이키는 이런 선택을 한다고 하면, 어떤 불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이 오히려 변해서 큰 은혜가 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따라서 회개하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선택,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인간의 판단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그 길로 간다고 하면, 현재의 죄나 현재의 화는 더 무서운 화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나오미, 또 오르바, 룻. 이들은 불행 가운데 지금 중요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믿음을 따라 선택을 올바로 하느냐,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선택하느냐, 그거에 의해 가지고 이 세 여인의 미래는 결정된 것입니다.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것이 복인지 화인지 잘 모르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올바로 선택했다고 하면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때로부터
얼마 지나서, 그러니까 이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으니까 짧게 보면 한 60년, 길게 보면 한 80년, 100년 이런 즈음에 그 왕이 탄생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정말 아주 어려운 이런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믿음으로 회개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우리는 다윗 왕과 같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참여하는 이런 그 선택으로 가지만, 그렇지 않고 오르바처럼 된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그 세 여인의 선택을 배우게 되겠지만 그 가운데 먼저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나오미는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나오미의 선택에 두 가지 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체면을 버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체면을 버리고 유다 땅으로 돌아갔다. 6절, 7절 읽어보세요. 6절. 그 여자가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을 떠나 돌아오려고 하였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을 그 여자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나오미가 자기가 있던 곳에서 두 며느리와 함께 출발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는 지금 모압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자기 고향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양식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고가 있어서 전에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도 그 신명기 11장 인용했지만 그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가 오면 다 흡수해버리는 그런 땅입니다. 농사짓기가 대단히 어려운 지역이지만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 땅 위에 함께 하심으로 거기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런 땅입니다. 흉년이 왔지만 흉년 때에 거기 떠나지 아니하고 잘 지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권고가 있을 터인데 그만 그 자리를 떠남으로 지금 이 나오미는 모압 땅에 와가지고 객이 되고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권고가 있어서 풍성한 양식을 주셨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모압을 떠나서 가나안 땅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잘한 선택이지요. 오랫동안 모압에서 살았지만 돌아가려고 결심한 그 자체부터가 아주 잘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10년 동안이나 모압 땅에 살다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그 선택이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나오미가 모압에서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잘 살다가 그 돈 많이 벌어가지고 금의 환양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기쁘게 갔을 것이고 쉽게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미는 아주 쫄딱망한 상태지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은 과부만 셋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체면이 말이 아닌 상태입니다. 어느 면에서 보면 모압의 타향살이 10년, 이제 어느 정도 남편은 죽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자리가 생긴 이런 지역인데 그 타향을 또 떠나서 고향 유다로 돌아가서 동네 사람들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 어쩌면 그것이 더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선택은 무슨 인간적인 체면이나 단지 고향에 가면 먹을 것이 있으니까 먹을 거라도 먹으러 가자 이런 면으로 돌아간 거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서 한 선택입니다. 그가 믿음을 따라 선택한 내용은 여기 여러 가지 표현 가운데 잘 드러나 있습니다. 본문 13절 읽어보세요. 13절.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너희가 어찌 남편을 두지 않고 혼자 살겠느냐? 아니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너희 때문에 내가 매우 괴롭구나. 여기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 딸들아,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자, 지금 여호와께서 자기를 치신 것을 나오미는 깨닫고 많이 회개했습니다. 자, 이거 여호와께서 치시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이 시점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무슨 이 현재의 그 상황을 돌파할 방법이 없음을 알고 그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이렇게 지금 며느리들 앞에서 자기 처지를
고백을 한 것입니다. 비록 며느리들에게 이 말을 했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20절과 21절도 읽어보세요. 20절, 21절. 20절. 나오미가 그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 나를 마라라 부르고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내가 풍족하게 떠났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빈 채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어째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는 것이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재앙을 내리셨소 라고 하였다. 예, 이 말씀은 나오미가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고서 이 사람이 나오미구나. 갈 때는 그렇게 참 잘 살아보기 위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아주 그냥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가 나오미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의 동네 사람들에게 한 나오미의 말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 나를 마라라 부르고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그는 지금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를 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체면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이 무슨 체면 말할 그 겨를이 없지요. 나는 참으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염치 없이 그냥 돌아온 사람입니다. 나를 기쁨, 희락이라는 의미로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는 괴로운 사람입니다. 마라라고 불러주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지만 여호와께서 나를 텅 빈 채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어째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재앙을 내리셨소. 지금 나오미는 자기의 처지, 형편, 체면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부끄럽기는 하지만 나오미에게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가 있어야 할 가나안 땅에 돌아온 자기를 동네 사람들이 잘 그저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기 체면, 자존심 그거 버려야 됩니다. 끝까지 자기 체면 생각하고 자존심 세우는 사람은 믿음을 따라서 올바른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죠. 우리 사이에도 상당히 많은 자존심, 체면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에는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이면을 자세하게 보면은요, 결국 뭐 때문에 싸우죠?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알고 이렇게 대접하는가. 이런 것 때문에 복잡한 일들이 인간 사회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날도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의 선택은 지금 무슨 체면 얘기할 계제가 아닙니다. 지금 죽고 사는 문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체면 몰수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것처럼 우리도 지금 내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올바른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것만이 살 길이고 올바른 믿음의 선택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살고 계신가? 혹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어 놓으신 베들레헴이다. 그렇다고 하면 그 자리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비록 지금 흉년을 만났다 할지라도 거기 떠나가면 흉년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겁주려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은 흉년을 만났다 할지라도 잘 참고 견디면 하나님의 권고가 있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 위에 계속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비록 이른 비는 아니라 할지라도 늦은 비를 또 두셔가지고 우리도 하여금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당장 지금 힘들다고 해서 자기 자리를 떠나서 어딘가로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먼 곳에 가면, 지금이 어려워서 먼 곳에 가면 거기 뭔가 잘 살 수 있는 것이 있어 보이지만요, 거기 가면 또 거긴 거기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막상 가면 거긴 거기대로 상당히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막에 가면 신기루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죠. 안 가봤으니 보진 못했지만 신기루라는 것은 어떤 이 공기가 데펴지게 되면 멀리 있는 것이 이 빛의 굴절로 인해 가지고 가깝게 보여지는 것. 그게 신기루입니다. 그래서 그 신기루 보고 가면
거기 가면 뭐 물도 있고 오아시스도 있고 또 풀밭도 있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가면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게 바로 신기루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현재의 어려운 일을 피해가지고 어디 멀리 가면 살 길이 열리고 좋을 것 같지만 가보면 거기는 거기대로 역시 어렵고 거기도 역시 인간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복잡한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압으로 가는 거, 그 신기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흉년을 만났다 할지라도 끝까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이 베들레헴이 아니라 모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늦기 전에 속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물라고 하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만이라도 속히 돌아갔다고 하면 말론과 기련 죽는 것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오미 그 집안 식구들은 그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에 뭐 다른 사람도 죽는 것처럼 어쩌다 보니까 우리 남편도 건강하지 못해서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계속 내내 거기 머물다가 10년 되었을 때에는 그 아들 둘마저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시간 늦기 전에 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돌아가면 동네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소리 들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뭐 듣는 것도요, 그 잠시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입방아찌 있기 좋으니까 그냥 하는 것이지 몇 달 지나고 1년 지나면은요, 사람들 머릿속에 다 사라집니다. 창피한 것은 누구 마음속에서 창피한 것이죠, 결국은? 내 마음속에서만 창피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모압에 갔다가 왔는지 뭐 거기서 남편이 죽었는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입방아찌 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들 하는 것 뿐이지 얼마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늦기 전에 내가 있어야 할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세워놓으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자, 나오미의 선택, 첫 번째는 체면을 버리고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고, 두 번째는 인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한 것입니다. 인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했다. 자, 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들은 어떤 며느리였는가? 본문 8절 9절 읽어보세요. 8절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각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에게 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인애를 베푸시길 바라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자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오미가 그들에게 입맞추자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울며. 예, 이 오르바나 룻, 그 죽은 자들, 그러니까 자기들의 남편 말론과 기련, 혹은 뭐 시아버지인 그 엘리멜렉, 그들에게 대해서도 잘 해준 그런 그 여인들이었고, 시어머니인 나오미 홀로 되었을 때에도 정성껏 봉양한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오미가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며느리에게 각자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가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인애를 베푸셔서 너희가 각각 너희들의 그 새 남편을 통해서 안식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 지금까지 시어머니 나오미,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인간적으로 좋은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며느리는 비록 남편이 죽었고 이제는 홀로 되신 시어머니만 모시게 되었는데 그래도 인간의 도리를 끝까지 다하려고 노력한 이런 며느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며느리들이 그 시어머니에게 잘 해주는 것을 볼 때에 또 시어머니로서 진정으로 그들이 잘 되기를 그 원해서 이 나오미는 그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을 얻어서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고 여생을 잘 보내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인간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상당히 아름다운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에 이 나오미의 집 식구들은요, 외적으로 쫄딱 망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속에서도 이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 고부간에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믿음의 가정의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은 모름지기 이래야 하지 않을까? 인간적으로 서로 인정해주고 인정을 받고 이런 가정이 되어줘야 예수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기는 믿는데 인정도 없고 또 인정받지도 못한다. 그건 비정상적인 가정입니다.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 오르바와 룻 이 관계가 이 상당히 그 서로 사랑하고 또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면서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보내려고 하고 있겠죠? 그들의 마음을 시험해 보려고 했을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무슨 나오미가 며느리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고 데려갈 사람은 데려가고 또 떨어질 사람은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모압 여인으로서 가나안 땅 돌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사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고 그들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서 이제 자기는 인정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지만 그 두 며느리들은 또 각각 그들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위해서 이렇게 가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인정을 끊어버린다. 이 인정을 끊어버린다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정을 끊어버린다고 해서 차갑고 냉정하게 딱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으로 잘해주면서 나는 그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인정선을 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 그걸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배웠죠? 인정선. 제일 먼저는 물질선, 그 다음에 인정선, 생명선 끊어버리고 하나님 명령 따라간다. 그건데 그때 인정선을 끊어버린다는 것이 무슨 차갑고 냉정하게 인간적인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단절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인정선을 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미처럼 진심으로 두 며느리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자기는 그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만 의지한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인정을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지금 이 나오미가 가고자 하는 그런 길이었던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사랑하면서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자기는 그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것이 이 나오미가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인정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매정하고 냉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인간적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두 며느리가 인간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너희 어머니에게로 돌아가서 남편 얻고 거기서 한식을 얻기를 원한다. 얼마나 그 인간적이고 좋습니까? 그러나 신앙적으로 볼 때는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미는 지금 그런 심정으로 그 두 며느리에게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자기 체면도 버리고 인정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옛 신앙 또 옛적에 누렸던 그런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는 그런 길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제일 밑바닥에 내려왔어요. 이제 며느리마저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그는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이런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오늘날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죠. 저도 여러분도 인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체면 따지지 말고 인정 끊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고 회복하는 이런 우리가 된다고 하면 지금은 맨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에 참여하는 이런 복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오미가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서 나아갈 때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두 번째 대지로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오르바는 어떤 선택을 했나? 본문 10절 읽어보세요. 10절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므로. 예, 자, 오르바는 분명 좋은 며느리입니다.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는 시어머니가 돌아가라고 말할 때에도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다시 간곡하게 돌아가라고 하니까 결국 오르바는 작별하고 입 맞추고 돌아갔다. 우리는 오르바가 이렇게 자기 고향, 자기 어머니 친정으로 돌아갔다, 인간적으로 그것을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남편이 죽으면 재혼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고 오르바는 그 길을 간 것뿐입니다. 뭐 청상과부로 늙는 것보다 재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안식을 얻는 것, 어느 면에서 보면 그것이 성경에서도 허락한 것이니까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뭘 발견하게 되는가? 오르바의 이와 같은 선택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지금 믿음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무슨 뭐 남편을 얻고 가정을 이루는 그런 소망은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그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데, 오르바에게는 믿음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 소망이 없으니까 세상으로 그저 자기 육신의 어떤 그 가야 할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오르바가 이 이후에 남편을 잘 얻어가지고 안식을 얻었는지는 몰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그리스도의 복에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더 이상 없습니다. 그가 어떻게 됐는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건 뭐 중요한 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도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아무리 오르바가 사람이 좋아도 믿음이 없다, 그래서 그가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그건 뭐 관심도 없거니와 가서 잘 되면 잘 된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 그건 거기까지입니다. 뭐 그건 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잘 살았다고 해서 그 뭐 부러울 것도 없고 또는 뭐 또 그렇지 않다고 해서 뭐라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성경은 오르바를 두고 자기 백성,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아니죠.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아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하니. 예, 나오미는 그 돌아간 오르바를 두고 오르바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은 오르바는 비록 인간적으로는 좋은 며느리고 인간적으로는 불가피하게 그런 길을 갈 수도 있고 간 것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불합격입니다. 그리스도의 족보나 하나님의 이 믿음의 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좋은데 믿음의 복에는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암만 좋고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잘 봉양했다,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어떤 그 신령한 복이든지 하나님 나라라든지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나오미의 선택, 오르바의 선택, 이 두 여인의 선택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도도하게 큰 물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를,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 고난도 있고 흉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남편이 죽고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길 힘, 그것은 믿음이고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돌이켜 체면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인정 끊어버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 그렇게 선택했다고 해서 당장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길로만 선택해서 간다고 하면 앞으로 10년, 20년 혹은 뭐 이 루시나 나오미처럼 한 80년, 100년쯤 됐을 때에 우리 후대 가운데 다윗왕 같은 사람이 나왔다. 이거 뭐 얼마나 큰 복을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까? 지금 선택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중요하니까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이 나오미와 같이 믿음을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잠깐 동안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